이 땅에 있는 각 종교에는 내세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천국이지요. 알라신을 숭배한다고 하는 이슬람 교도의 천국은 남자들에게 좋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교에 있어서의 천국은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천국에는 여인 1000명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등급은 900명입니다. 그 밑에는 800명이죠. 지금도 이슬람에서 자폭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이 천국 교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9.11 테러라든지 지금 중동 땅에 일어나고 있는 자폭 테러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의 천국 교리 때문입니다. 지하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슬람어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네가 순교하면 너는 천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 여인 1000명과 함께 사는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인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1000명이라니요. 어떻게 천국을 설계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에게 좋은 천국이죠. 여자들에겐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유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한가로움, 여유로움입니다. 유교를 나타내는 옛날 그림들을 보게 되면 한가하게 누워서 낮잠을 잔다든지 차를 마신다든지 대화한다든지 하는 표정들,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 있죠. 유교가 지향하는 천국은 여유로움, 한가로움입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조금 다릅니다. 불교는 이 땅을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로 이해를 합니다. 이 고통은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최고의 천국은 이 욕심이 없는 곳입니다. 욕심이 없는 것을 극락이라고 하죠. 불교적 용어로 극락왕생하소서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극락의 최고의 단계는 열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열반이란 단어는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니르라는 말과 바나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니르라는 말은 없다란 뜻이고요. 바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밥 해먹을 때 쓰는 버너를 말합니다. 그 어원입니다. 합치면 무념, 무상, 아무것도 없는 장소,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반이 최고의 단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천국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이 천국을 비유되는 것은 바로 잔치집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생기죠. 잔치집이라는 것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잔치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을 잔치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러낸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1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숨어서 엿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관계가 좋지 않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가장 많이 다퉜던 주제가 무엇이냐면 안식일, 주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주일의 정신이라고 보신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반대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오늘의 주일날 환자를 고쳐주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 정당하지 못한 일이냐 물었습니다. 정당한 일이죠. 합당한 일이죠.
근데 4절에 보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들이 잠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들을 고쳐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일날 소나 너의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건, 생명 살리는 건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불만에 가득 찬 거죠. 예수님의 초청, 복음의 초청, 잔치집에 거절하는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본 예수님이 15절에서부터 잔치집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살면서요, 후회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후회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행복하려고 선택하는 거예요. 잘 되려고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을 선택하고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망하고 실패하고 아프려고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후회할 선택이 돼요. 그 선택이 잘못되어서 두고 후회할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배 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합니다. 세상에서 딱 한 번 이기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이 언제냐면 결혼이다.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선택은 중요하고요. 후회 없는 선택은 더없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뒤에 읽었던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잔치집에 초대받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공히 다 잔치집의 초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따른 선택은 후회하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대적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세 사람이 거절한 세 가지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세 가지 문제와 흡사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혹시 내가 후회할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잔치 초대를 거절한 이유는 밭을 샀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과 재산에 매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돈 때문에, 자산과 재산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앞전 교회에 빌딩을 한 3채 정도 가지고 계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상당한 재력가시죠. 믿음도 좋으세요. 굉장히 주의 일에 헌신하시는데 한번 이분이 농담 반 진담 반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닌 줄은 알지만 가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제 빌딩 쪽에 있는 길로 달려가면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혹시 당신의 빌딩에 불 났을까 봐 아닌 줄 알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그런 걱정을 하지만 저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가도 저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 가십니까? 돈이나 재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부자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가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무조건 부정직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청빈한 것도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재산이나 자산이 물질이 많은 것 좋은 일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받는 것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소홀히 된다면 그것은 후회할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벌지만 하나님 섬기는데 소홀해진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다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고요. 높은 연봉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 후회할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적 즐거움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질이라는 것에 빠져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건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장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 후회할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사람이 잔치집에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봐야 돼서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소 5결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한 결이가 2마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소를 10마리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에 중독된 사람을 말합니다. 일 중독자입니다. 소를 산 건 좋은 거죠. 잠시 놔둔다고 소가 어디 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가 도망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거 아닌데 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분주해진 상태.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신 잔치집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중독 중에서 가장 무서운 중독이 뭘까요? 일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여러분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바쁜 일에 계속 매달리고 쫓아다닌다는 말은요. 내가 일의 순서를 잘못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의 경중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일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일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좋은 모습만은 아니죠.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동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 기질이 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목양실에 들어가면 12시간 이상도 안 나오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활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느립니다. 그래서 좀 게으릅니다. 천성이. 예. 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라는 분야는 게으름이 통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 목회가 게으른 것과 상관없는 분야다 보니까 저도 늘 일에 밀려 다닙니다. 일에 쫓겨 다닙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책임이 따르죠. 감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요. 쫓아오는 게 없는데 자꾸만 마음이 분주해져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자꾸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저도 그걸 경험합니다. 휴식과 여유를 가져야 능률이 오르고 창의적인 생각들이 날 텐데 그게 아니고 저도 때때로는 가끔 밀려다닌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영국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국인과 영국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 영국 사람들은 일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가하면 스트레스를 받더라. 이 정말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인데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놀면 죄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생활 게을리하면 죄라고요. 죄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거 후회할 선택됩니다.
일이 중요하고 학업이 중요하고 내 꿈이 중요해서 거기 매달려서 뛰어다니다가 하나님이 뒤처지고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이 뒤로 밀리면 그건 후회할 선택을 했다는 뜻이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일 중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는 건 좋은데 가족들이 희생돼요. 이건 뭐죠? 일을 줄여서라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도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이 놀아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정말 후회합니다. 어제도 밥 먹다가 우리 큰애랑 작은애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말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걔들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실제 그랬거든요. 너무 바빠서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해놓고 처자식이 상대적으로 희생된 거예요. 지금도 후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곰들이 되어서 반응이 없습니다. 그 시기를 지난 거죠. 개인적으로 후회합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는데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건지 이것을 잘 구분하라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선될 때 안정감이 생기고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 잔치집에 가지 못하겠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인간관계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두 사람과 다르게요. 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뒷부분에 보면 양해해 달라,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지만 이 세 번째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가지 못하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관과 생각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사람이죠. 주위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관계가 많고 모임이 많아요. 회의가 많아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술 못하는데 술자리에 분위기가 좋아서 간다는 분도 있어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게 좋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은 인간관계야.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야.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 때문에, 사람과의 모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지장이 생기거나 뒤로 밀리면 그 사람은 후회할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뿐인가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관계의 역기능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저 사람도 꼴 보기 싫고 이 사람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관계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보십시다. 사람이 좋아서 교회 안 나오는 것과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과 사람이 싫어서 사람을 미워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것, 신앙생활 안 하는 것과는 사실은 둘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교회는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을 보아야 합니까? 그 사람이 뭘 입고 오는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과의 어떤 면이 중요한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을 주거나 신뢰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이에요. 나도 상처를 주었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너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다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원래 사람은 그런 거고 사람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24절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피하는 건 소극적인 거죠? 신뢰하는 건 적극적인 거죠? 하나님께 소극적인 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적극적인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상처받습니다. 결국 아픔을 겪게 되고요.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돌아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후회하지 않는 가장 현명한 인생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부분에 걸려 계십니까? 혹시 돈이나 재산에 걸려 있는 분 안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 일과 목표에 여러분 매달려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와 사람에 매여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후회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잔치집에 초대받지 못하게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메마르지 않는 축복의 은혜가 계속될 것입니다. 후회할 선택이 아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이어나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